이 찬양은 미국의 아주 성공한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주시는 그 단어가 저는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설교에서도 원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근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는, 그 생명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원하시죠, 그죠?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다 순간순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과 상관없는 내 마음을 지키는 어떤 든든함, 어떤 마음의 평안함인 거죠. 이 평안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내 마음을 힘차게 만드는,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이러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하나님의 평안을 그림을 그릴 때에 그 폭풍 속에 있는 그 폭풍 가운데 그 절벽 한 곳에서 이 새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새를 그리면서 이게 평안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평안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사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평안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가,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가입니다. 평안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의 길과 영의 길이 있고, 특별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사망과 그리고 평안을 가르는 그 차이가 뭐냐면, 사망과 평안을 가르는 그 차이가 바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망이 좀 너무 먼 이야기 같으면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 마음의 혼적인 부분은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딱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방 주는 이 6절의 문장, 이게 또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점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그 이전에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런 걸 분별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부터 나오냐가 그 생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 네, 성경 말씀 띄워주시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직 정의를 안 했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그 생각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9절도 이야기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면, 영의 생각, 우리를 평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영, 그리고 그 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육신, 헬라말로 샤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신이 아니고 바로 옛날의 습관, 습성,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인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와 상황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그 사고의 시스템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육신의 생각, 이게 뭐 세속적이며 또 그 다음에 음란하며 악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굉장히 순진한 거죠.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의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독립된 나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나 중심의.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것은 육신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 남보다 뒤떨어지면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뒤떨어지지 않아야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겼는지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셨을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내 경험상 기도는 별로 효과가 없어. 이것은 기도를 효과로 보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란 바로 눈앞에 음란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하는 그런 생각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좀 복잡하게, 좀 깊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사고의 체계를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를 가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어떤 생각은 결국 돈이야. 결국 돈이야.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영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영의 생각, 우리 16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나 혼자 내 중심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는 모든 일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육신의 생각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생각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냐면 어떻게라도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됐을 때, 이해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영의 생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무슨 환경을 맞이하던 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라고 나의 환경을 인식하는 거고 나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생명, 소망,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 이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평안할 거야.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내게 다른 조건, 좋은 조건이 생기면 내 마음이 평안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원리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진짜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자, 이 찬송가를 다시 한번 보면 찬송가 4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잔잔한 강일 수도 있고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게 될지라도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제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봤는데 어떤 한 결혼하지 않는 커플,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근데 둘이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아내와 결혼 전에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서로 있는 것만 자체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하는 순간 그 위에 책임감이 하나씩 더해져요. 무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하는 순간이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결혼 상담을 해보면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둘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집 가족과 이 집 가족이 함께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뭐 그러다 보니 결혼 막 즈음에 서로 너무 싸우고 헐뜯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커플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옛날 제 아내와 막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결혼 세미나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상담가의 이야기가 기억나서 저도 가끔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함께 문제를 싸워라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하면 그 상황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연합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면 내가 직면하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진짜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에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죄 문제예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문제예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해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죠? 어쩌면 여러분들 아직도 그 죄책감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와 연합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자꾸 저를 유혹해요. 그리고 너무 자주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상황은 바뀌어요. 내 인식이 바뀌어요. 하나님 넘어졌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넘어졌어요. 다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도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킨다 라고 하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감쌉니다. 4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죽음 우리는 죽음 안에서
우리의 평안이 흔들립니다. 공포 속에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완성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연합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신에 이 생각이 나를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무겁고 짓누르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면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지금 내게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신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는 수많은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 중에 어떤 방은 하나님과 진짜 딱 하나 된 방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왔을 때 딱 하나님 방. 그런데 어떤 방은 하나님, 이 방은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방은 습관적으로 나 혼자 딱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러시아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청주라는 곳에 처음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저녁마다 저를 깨우는 어떤 공포가 있었어요. 그 공포는 머릿속에서 드는 상상이에요. 금방 내 아이들에게 사고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안을 잘 못 지킬 것 같고, 뭐 이런 공포들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저녁마다 저를 깨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공포는 실제적으로 저를 진짜 짓눌렀어요. 목사인 제가 사람들 앞에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저녁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 마음의 한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내 마음의 한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 가족은 내가 어떻게라도 챙겨야 돼.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초책임자 같은,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러한 영역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없구나. 이건 내 책임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건들 수 없어.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문을 하나씩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길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저녁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가족이지만 제 가족을 제가 다 지킬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내게 몰려오는 그 어둠의 그 공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한 3, 4일을 제가 저녁마다 일어나서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감쌌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 분별하기 쉽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서 그 생각을 추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이 찬송가 413장의 작사자인 이 스패포드라는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 수가 없었던지 자신의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유럽으로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을 하고, 그 아내로부터 후에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배가 풍랑으로 배가 침몰했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가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그 대서양을 질러 가는데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장님, 가다가 그 사고가 나는 그 현장에 다다르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한참 간 후에 선장님이 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스패포드가라 하는 이분이 그곳에 딱 서서 한 줄을 썼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이 내 영혼 평안에는 아유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 평안에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건드려 버릴 수는 없다. 이건 깨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한 줄을 썼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작곡을 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 다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내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말해야 돼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이설이와 저의 그 사진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설이가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랬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감정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올리고 주님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박혀있는 하나님 없는 그 방의 생각이 발견된다면 그곳에다가 진짜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나의 재정적인 부분 그것도 하나님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부분 이 영역에도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나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 초대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나 혼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 길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멋진 길을 걸어가 봅시다. 동행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